묵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하란으로 갔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면서 리브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몇 주를 통해서 쭉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허락했을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이 확실한데 우리가 어떻게 좋다 싫다를 말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다만 리브가에게 며칠만이라도 시간을 줄 수 있겠냐, 가족들과 마지막으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죠. 그런데 엘리에셀과 리브가 모두 그 부탁을 거부했고 당장 길을 떠나기로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 그 사람이 예수 잘 믿지 라고 할 때 어떤 모습들을 그리죠. 머릿속에 이렇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그립니다. 대표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나이스하고 좀 칭찬받고 납득이 되는 어떤 신사적인 방식일 거라고,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성향에 관한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과 결정하는 방식에 관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장로님 그분 믿음 좋지, 혹은 어떤 권사님 그분 믿음 진짜 좋아 라고 할 때 그리는 모습은 되게 신사적이고 좀 멋있고 좀 점잖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도 모르게 기대하고 그림을 그리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사람 믿음 좋아라고 할 때의 그 모습은 그런 식의 어떤 성향에 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과 결정하는 방식에 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게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적으로 그 사람 진짜 멋있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선 우리에게 되게 멋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세상적으로 볼 때 되게 멋있는데 성경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소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엄청 멋있는 모습이었거든요. 키가 컸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으니까 키가 컸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반대로 다윗은 사울과 비교해 보면 흠도 많고 과거의 전력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저 사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시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왜 다른가? 지금 시대가,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그 한가운데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심리학적인 어떤 세상적인 모습들에 많이 빠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좋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좋은 모습, 나이스 이런 게 아닌 거죠. 그거를 통해서 지난주 본문에서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사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소개가 됩니다. 에스더, 노아, 바울의 모습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특히 노아 이런 사람들은 좀 사이코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죠. 제가 어제 건국전쟁을 봤습니다. 영화를. 제가 이런저런 영화를 다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서울의 봄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건국전쟁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가 제 결론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승만 그 박사라고 표현하더군요. 이게 설교 원고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잠깐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하여튼 그가 가진 믿음의 방식들로 결정해 나갔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역사적 사료로 쭉 이렇게 얘기해 주던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은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가 말리고, 어쩌면 뭐 제자들 모두 스스로 알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로 걸어 들어가셨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멋있어, 멋있는데 불편해,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엄청 욕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먹보 술꾼이라고 욕했죠.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성경에서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떻게 보면 매우 무책임하고 대책 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가는 거라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행하실 겁니다. 그렇게 리브가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왔고, 그때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를 떠나서 남쪽 네게부 지역에 살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62절 보시면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명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이 창세기 13장인가에 나왔다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 부엘라 헤로이는 나를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입니다. 나를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예전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주셨던 장소였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종이었는데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의 조급증으로 인해서 사라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줍니다. 그때 하갈이 임신하죠. 근데 하갈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진 거를 보고, 사실 그 사라는 계속 아브라함의 아이를 못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자 자기가 사라를 업신여깁니다. 사라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갈을 학대를 합니다. 하갈이 깜짝 놀라서 도망쳐 버려요.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렇게 집을 나간 하갈이 괴로움과 외로움과 후회와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만나주신 곳이 부엘라 헤로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 하갈을 받아주죠.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깊은 외로움과 괴로움과 후회와 슬픔 속에서 확인했던 자리가 바로 부엘라 헤로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를 거쳐서 남쪽 네게부 지역으로 왔답니다. 사실 그냥 남쪽 네게부 지역만 언급해도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데 굳이 성경은 부엘라 헤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보는 제일 중요한 그 기준이 뭐냐면 단어를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 영해라고 하거든요. 못난 해석법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해. 예를 들면 성경에서 어떤 숫자가 나와가지고,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뭐 노아가 뭐 했는데 뭐 거기 숫자가 몇이 나와서 이 숫자를 가지고 뭐 어떻게 이 숫자는 뭐 이렇게 가는 거는 사실 좋은 해석법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관점 중에 하나가 단어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단어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번역하는 분들에게서 제가 직접 들었는데, 거기 소속된 분들에게 성경 번역을 이제 전 세계 모든 부족의 언어로 딱 다 번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부족이 쓰는 단어가 50개밖에 없대요. 우리나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많죠. 우리는 몇 개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죠. 근데 그 아프리카 부족은 50개밖에 안 된답니다. 그 50개밖에 안 되는 단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족,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로 번역해 가는데 그 부족의 언어가 50개밖에 안 된 단어가,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건 훨씬 어려운 일일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완전히 공감이 됐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뭐 한국어가 사실 한국어는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단어 수가 엄청 많아서 한국어를 배우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근데 히브리어는 함축 언어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단어가 우리처럼 많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많지 않아요. 히브리어가 함축 언어이기 때문에 함축 언어를 가지고 영어로 번역하고 우리나라어로 번역하면서 번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의미는 같아도 번역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하셨을 때 그 단어 중심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구절 중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중에. 그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단어를 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언어가 성경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오늘 본문에서 부엘라 헤로이를 지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록한 거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였을까요? 너무 분명한데요. 그때의 하갈, 창세기 13장에 하여튼 그랬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하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갈과 이삭이 뭐가 닮았을까요? 그러고 보면 하갈은 그때 당시에 자기의 잘못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죠.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학대를 당해서 도망 나갔으니까 모든 걸 잃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삭도 얼마 전에 어머니 사라를 잃었거든요. 사라는 자기가 90세 때 이삭을 낳은 이후에 너무나 행복하게 살다가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7년을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삭에 대한 사랑이 끝이 없을 만큼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이삭은 사라의 전부였고 이삭도 어머니를 늘 잘 따랐을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잃은 거죠. 그 마음의 상심은 이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이후에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곧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외면받았을 때의 마음과 완전히 똑같았을 거라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던 순간 모든 것을 잃은 마음이죠. 그 마음은 누구도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위로해 줄 수 없을 거라고 누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갈의 위로가 되셨죠. 세상의 모든 것에 버림받은 느낌이었고, 그래서 누구도 나를 위로할 수 없어라고 확신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는 위로가 되더라. 이게 부엘라 헤로이거든요. 근데 단지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이 그들을 살게 한 게 아니라 그가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시작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건데, 모든 상실감에 힘겨워하고 있었던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더라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임했다는 건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61절이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67절 마지막 단어가 위로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 61절부터 67절까지 쭉 이렇게 아우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위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게 63절에 나와요. 이삭이 그렇게 저녁에 들에 나가서 혼자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거를 묵상했다고 시작해요. 63절 보시면 여기 해답이 있는데,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단순하게 묵상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쉬운 성경을 보면 산책이라고 나와요. 묵상은 안 나와요. 산책. 그리고 영어 성경 NLT 버전을 보면 산책과 묵상이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성경들이 이렇게 각각 다르게 번역한 이유는 히브리어를 영어나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여기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수아흐입니다. 수아흐. 이 수아흐라는 단어는 슬픔에 잠기는 거, 기도하는 거, 혼자 깊이 생각하는 것을 표현할 때 수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머니 리브가가 죽은 후에 저녁 때 혼자 나가서 리브가의 죽음을 애도하고 늘 그렇게 자주 슬픔에 잠겼던 것으로 보여요.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에, 어머니 리브가래. 어머니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근데 그게 처음에는 단지 애도의 목적이었고 그저 슬픔에 불과했을 겁니다. 근데 점차 슬픔에 머무르지 않고 우울한 느낌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게 깊이 묵상으로 이어진 겁니다.
처음에 산책이 맞는데 산책을 하다가 이게 묵상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들보다 개역 개정의 번역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묵상이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옳아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 NLT가 더 옳죠. 산책과 묵상으로 했으니까. 네. 주변 사람들과의 나누는 대화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기 감정을 나누는 것 중요하겠지만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묵상의 힘입니다. 묵상의 힘을 다 상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냥 그저 대화는 많이 하죠, 사람들에게. 근데 묵상은 사실은 다 잃어버렸어요. 혼자 깊이 생각하는 거야. 근데 모든 생각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생각이 망상이 되고 잡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성경은 그저 생각이라거나 잡념이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묵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묵상은 정확히 말하면 생각이 아니고 생각과 생각을 겹쳐놓는 걸 묵상이라고 불러요. 생각과 생각을 겹쳐놓는 거.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러므로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상황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누군지, 하나님은 누군지, 그러므로 내 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주 안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힘을 잃어버린 거죠. 매일 생각한다 그러면 뭘 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만 생각해요. 거기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건 대안이 되지 못하죠. 매일 그것만 해요. 구역예배 모이면 매일 그 얘기만 해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요구하시는 건 너가 답을 찾아라가 아니에요. 그거를 통해 너가 누구인지, 너를 창조한 나는 나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누군지, 이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늘 그거를 요구해요. 너가 누구인지 생각해라. 하나님은 누군지 너 깨달아야 된다. 매일 그걸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생각이라는 단어를 가졌지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는 사실 늘 다른 생각들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되는 게 묵상인데 우리는 묵상하지 않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어떤 길로 내가 가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길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이게 끊임없는 연습이 아니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우리 매일 경험하는 거 아니면 이게 됩니까? 안 되죠. 기껏해야 쟤는 누구를 닮아서, 쟤는 내가 아니라 엄마를 닮은 게 분명해. 우리가 늘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는 생각, 우리 그래서 죄송합니다. 쟤네가라 그럴까요? 쟤네가 자꾸 하는 생각이 늘 그런 거예요.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이 아니에요. 예전에 G.O.D라는, 목사님 그렇게 흥분할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흥분이 죄송해요. 자, 예전에 G.O.D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의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은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일까?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이 G.O.D의 노래들은 사실 거의 가스펠 수준입니다. 이 마지막 답만 딱 하나 딱 주면 되는데 그걸 안 주고, 물론 가요니까 그렇게 하지만 예수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좀 답답한데 마지막에 이래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이름도 G.O.D니까 사실 뭐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노래와 같습니다. 우리도 항상 그 생각을 하죠. 우리는 매일 그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다. 이게 뭔가. 근데 사실 성도가 이 생각으로 끝낸다는 건 너무 치사하고 비겁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묵상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뭐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거는 성도가 자기의 마지막 생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비겁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요. 믿음으로 볼 때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신자가 모른다고 하는 건 죄송한데 거짓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믿음이 아니고서는 볼 수 없고 알지 못함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이는 어떤 것에도 진정한 의미가 담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만났는가, 얼마나 큰 일을 만났는가, 그에게 답이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든지 의미가 담겨야 하는 일들조차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다 지나가는 일들 너무 많아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이 이렇게 됐네, 운이 좋았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재수 없었다, 똥 밟았네, 이게 뭐냐고. 이게 성도가 할 말입니까? 이게 어제 청소년부 제가 모였다가 저기 뭐 잔디밭에 누가 똥을 밟아가지고, 네, 제가 신발을 닦기 전에는 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뭐 그랬던 적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앞에 두신 그 사건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너무 소중한 건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보이는 대로가 전부가 됩니다. 감정적인 사람이 되고 감각이 전부가 되는 존재가 되죠. 근데 신자의 능력을 그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하면서 단지 더 잘 될 거야,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끝내 우리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과 여건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막 그렇게 고민하면서 막 이거 뭐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너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야, 네 자식 그것도 내 자식이야, 내가 그 아이를 지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사실이지. 오늘 그 유소 스페셜에 여지연 집사님 이제 편이 오늘 저녁 때 이제 나오는데 거기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내가 해결자고 내가 진짜 뭐 부모가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모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인 거죠. 예.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을 사실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 거죠. 너는 네가 그 사람들 하갈과 이스마엘의 뭐 대리인이고 뭐 보호자고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내보내면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야, 두고 봐라, 네가 그의 보호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그의 보호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완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셈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내보낼 수 있었죠. 그거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에스라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방인들과 다 결혼하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을 다 내보내라고 할 때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근거가 완전히 똑같아요. 야, 내가 너의 아버지였듯이 나는 그들의 아버지이기도 할 거야. 다만 너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결정해. 이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으면 놀라죠.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무런 답도 없는데 이 상황에 대한 답을 줘야지. 하나님이면 상황에 대한 답을 줘야지. 그런 답은 안 주고 그냥 계속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뭐지?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아무런 출구도 보이지 않는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완성이 깊이 묵상이 되죠. 어떤 거를 시작으로 이게 이루어집니까? 나는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묵상을 시작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건 우리의 실력과 우리 능력으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묵상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늘 그렇게 행하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금 오해하고 왜곡되어 있는 시선이 있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오순절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건 심각한 왜곡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성령의 그 성경적인 별명은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근데 막 신비적이고 막 이렇게만 가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성경적으로 왔죠. 예전에 비해서 30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성경적으로 왔죠.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속에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 깨닫게 하시냐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 길은 뭔지에 대해 정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다만 상황에 대한 생각이 많았을 뿐,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이 많았을 뿐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깊어지는 거죠. 깊어져야 돼요. 사실 상황에 대한 깊은 생각은 우리에게 절대 답이 되지 못합니다. 상황에 대해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우리에게 절대 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무엇의 답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때 마음 속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풀려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탔던 배가 풍랑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고 우리 죽었다 하고 예수님은 저기서 이제 뱃머리인가 거기서 이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에 갑자기 화가 나셨죠. 야, 내가 창조주야. 야,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죽여? 너는 내가 창조주인 걸 알고나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것들아, 작은 자들아. 그러면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묵상은 묵상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지만 그 깊은 생각은 아무것도 해결해 줄 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진정한 묵상, 나는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대한 그 묵상에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해결에 대한 정답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신자의 특권입니다. 신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데, 믿음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게 좀 표현이 이상하죠. 믿음이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예로 들었던 그분들, 에스더, 모세 했나? 하여튼 바울, 노아, 이런 사람들이죠. 자기의 모든 상황과 모든 일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떤 시선으로 내 앞에 있는 그 일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묵상이 아니면 절대로 온전히 해석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냥 기독교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죠. 후회 안 날 만한 결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이거든요. 묵상, 그것도 깊은 묵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자기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적 관점으로 해석하게 하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동굴 속에 있었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대결에서 불의 대결에서 승리했죠. 3년 6개월이 이상이 되는 긴 가뭄을 끝내는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리게 했던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서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이세벨 때문에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무서워서 좌절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좌절합니까? 저 사람은 뭘로도 안 변하는구나. 말씀을 전해도 안 되고 기적을 보여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엘리야가 깊은 침체에 빠지죠. 깊은 침체, 실망하는 거죠. 엘리야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깊은 우울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궁창, 로뎀나무 아래에 있다가도 맞나요? 그랬을 건데 아마. 그리고 이제 동굴로 가죠. 그때 엘리야가 했던 유명한 말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입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완전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으로 엘리야는 동굴로 들어가죠. 물리적인 동굴이 아니더라도 혼자 이미 동굴 파고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문제는 사실 엘리야처럼 많아요. 이것저것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만나주시냐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야. 처음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바람이 있었고 지진이 있고 불이 막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못 만나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삶에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대단한 기적, 엄청난 능력,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산을 가르고 바다를 부수는 바람과 엄청난 지진과 불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는 있고 놀랄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안 바뀝니다. 그런 걸로는 세상이 바뀌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제발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죄송합니다. 어려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알면 그렇게 기도를 못한다고요. 그런 걸로 안 변하니까.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통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으로 가버나움과 벳세다, 고라신 이런 지역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맛본 지역들인데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예수님이 혼낸 지역이기도 하고 야 니네 나중에 가장 뜨거운 불에 들어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막 말씀하신 지역이거든요. 기적을 통해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대단한 사건과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깊은 묵상의 자리입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도 소나무를 뽑을 정도의 열정을 통해 겪게 되는 기적들이 아니라 오늘의 묵상, 오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나에게 요구된 오늘의 걸음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예. 동굴 속에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건 그 큰 소리들을 그때가 아니라 그 바로 이후에 나와요.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였어요.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렇게 만나거든요.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되는 게 있다면 바로 묵상의 힘입니다. 우리는 너무 시끄러워요. 목사님만 시끄러워요. 죄송해요. 설교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 문제를 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만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렇지 않아요?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때부터 주변에 있는 5명의 사람들 계속 막 얘기하잖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예. 이삭은 혼자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고 근데 모든 신학자들은 그 이삭이 그날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삭에게 그 습관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제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그날만 매우 특이하게 그렇게 산책하고 묵상한 게 아니고 이삭은 그날도 그렇게 걸은 거다. 그때 멀리서 엘리에셀이 오는 거를 봤죠. 우리가 이번에 전도 여행 때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1시간 하나님과 산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침묵하면서 산책하는 거였어요. 침묵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사실 1시간 침묵은 어렵지 않은데 이게 5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며칠이 되면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내공을 견고하게 합니다. 신학자들은 그게 이삭의 힘이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63절을 엄청 중요하게 봐요. 엄청 중요하게 다시 읽지는 않겠어요. 근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요. 그때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함께 돌아오죠. 리브가는 밖으로 나와 있는 이삭을 봅니다. 그러자 바로 낙타에서 내립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묻죠. 엘리에셀이 우리 주인입니다. 리브가가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결혼하기 전에 신랑은 신부의 얼굴을 보면 안 되는 관습이 있었고 리브가는 그래서 얼굴을 가린 거죠.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겠죠. 엘리에셀이 이삭에게 거기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데리고 그의 어머니 사라가 있던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죠. 근데 성경이 여기서 너무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무슨 표현을 쓰냐면 이삭에게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그렇게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3년 전 일입니다. 3년 전 일. 이삭이 지금 40이거든요.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은 리브가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사실 사라가 죽은 지 벌써 3년 지났습니다. 어쩌면 공식적인 애도의 기간이 끝났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이삭은 여전히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겠죠. 이삭의 위로는 그러나 묵상으로 시작됐고 그 자리는 부엘라 헤로이였는데 그렇게 이삭에게 대한 하나님의 위로가 리브가를 통해 완성됐다고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시면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로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대학이 떨어졌는데 새로운 대학에 붙여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방식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일만 해결되면 이것만 가지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아쉬워하는 그것에 여전히 우리 생각이 매여 있을 때는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위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보다 더 조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조차 막 한국교회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기도에 응답받는다고 잘못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누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내가 가는 이 길이 뭔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대한 진정한 위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고 있었죠. 오늘 창세기 13장에서는 하갈의 부엘라 헤로이였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의 부엘라 헤로이가 되는 겁니다. 부엘라 헤로이가 무슨 뜻이라고요? 나를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의 부엘라 헤로이, 나를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오직 묵상으로만 알게 되는 것들입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깊은 묵상, 하나님이 누군지, 나는 누군지,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일들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우리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모든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우리 자신에게 매여있게 하지 않으시죠.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2절로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보이는 것과 들리는 소리로 자유함이 없는 자,
그러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2절로 다시 하시죠. 눈 감고 고백할까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계시네. 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폭풍 속에서도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삭과 같고 하갈과 같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죠. 이거 어떻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사라의 죽음 때문에 온 박탈감이고 큰 슬픔인데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에서 요구하시는 건 답을 찾아라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생각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신지, 나는 누군지, 내 인생은 뭔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내가 오늘 그것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길 원합니다. 그 깊은 묵상이 오늘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생각할 때 성령님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막 알아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회복과 위로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상황이 휘둘려 있었던 우리를 모든 것들에 덮여서 꽁꽁 숨겨져 있었던 그것, 내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내 길은 뭔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일과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숨과 우리 아픔과 우리 눈물 때문에 꽁꽁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었던 저 깊은 곳에 들어있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냥 걱정이고 염려고 상황이고 현실밖에 없었던, 그러나 그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들추어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가 가는 길은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셨다고 하는 그건 어떤 말인지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오늘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면 오늘 지금 내 현실 상황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이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위로와 샬롬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 한가운데를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과 직장,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